한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청취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는데 당신은 어머니가 더 좋습니까? 아니면 아버지가 더 좋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머니가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은 83.3%가 되고 아버지가 더 좋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분들은 16.7%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국의 교육방송 EBS라는 방송이 있죠. 여기서 상영되는 방송 중에 56점짜리 인생이라고 해가지고 아버지들의 자화상을 보여주는 프로가 있었다고 하지요. 56점이면 과락이 아닙니까? 미국 링컨 대학 학생 5만 명을 어느 날 선별해서 그들에게 질문하기를 아버지와 TV 중에 어느 한쪽을 선택하겠느냐라고 물어봤더니 68%가 TV를 선택했다고 합니다. 영국 문화원에서 영어권 국가에 사는 영어를 사용하는 국가에 사는 4만여 명을 대상으로 단어 70개를 제시하고 가장 좋아하는 단어부터서 순서적으로 나열을 하라고 했더니 어머니라는 단어가 단연 1순위로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열정, 미소, 사랑, 영원 등이 그 다음 순서로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라고 하는 단어는 그 70개 단어 중에 맨 마지막 70개 중에 거의 바닥 하위권에 속했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아버지의 존재가 이렇다고 공감해서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 이것을 반박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라 현실의 젊은이들이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을 한번 짚어보는 것입니다. 더 객관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버지의 존재는 마치 무엇과 같으냐? 우리가 코로 숨쉬는 산소나 입으로 마시는 물과 같은 꼭 필요하면서도 그 필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코로 숨을 쉬고 입으로 물을 마시는 것과 같은 존재가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굳이 변명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는 얘기죠. 산소가 얼마나 필요합니까? 마시는 물이 얼마나 필요합니까? 또는 불이 얼마나 우리 일상생활에 필요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의 가치를 잃어버리고 사는 경우가 참 많다는 얘기지요. 아버지 날이 제정하는 것은 매년 이맘때면 들어본 말씀입니다만은 우리가 사는 이 워싱턴주 스포켄에서 도드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여인이 어머니 날 기념 주일을 지키면서 2년 후에 1910년 5월 16일 날, 지금부터 116년 전이죠. 교회에서 어머니날 설교를 들으면서 6남매를 어머니 없이 홀 아버지가 길러주신 그 아버지의 고생을 생각해서 목사님에게 아버지의 생신이 6월 5일인데 아버지 날을 제정해 달라고 간청을 했대지요. 그런데 목사님은 시일이 너무 촉박하니까 그 촉박하다는 이유로 6월 5일을 정하지 못하고 6월 19일로 아버지 날을 정하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아버지 날에 대한 지시가 확산되었으나 상업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고 하는 그런 우려 때문에 연방의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있다가 훗날 62년 후에 1972년, 그래 지금부터 52년 전이죠. 닉슨 대통령 때에 그 공식으로 채택이 되었다고 합니다. 성경적인 아버지상은 아내와
자녀들을 사랑할 뿐 아니라 가족들을 위해 수고하는, 땀 흘리며 봉사하는 아름다운 아버지 상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성경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하지 않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주일에 저는 제목을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버지의 바른 삶이 하나님 아버지의 표상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아버지의 삶이 자녀들에게 얼마나 귀히 영향을 끼치는지 결론까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지키시는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만극한 사랑으로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함을 받아 소망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5천년간 지탕해 오면서 그들의 생활 규범 속에 탈무드라고 하는 그들이 아끼는 책이 있지요. 그 탈무드 속에 하나님은 자신이 만든 세상을 다 돌볼 수 없어서 이 땅에 아버지를 두기로 작정했다고 하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대단히 의미가 깊지요. 다 돌볼 수 없겠습니까? 능력의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 그러나 아버지의 존재를 부각시키는 탈무드의 교훈인 줄 압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었다. 머리로 만든 것도 아니고 발로 만든 것도 아니고 갈비뼈로 만들었다. 그 의미가 우리는 많이 해석을 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는 올 둘째 주일이 되면 어머니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고 6월 셋째 주가 되면 아버지를 기념해서 예배를 드리는데 한국에서는 어버이날로 묶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것도 매우 의미가 깊다고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누가복음 15장의 탕자의 아버지가 아들이 돌아올 때에 그를 뜨겁게 영접하는 아버지의 사랑을 본문으로 정했습니다마는 성경에 많은 아버지들 중에서 세 분 아버지를 선별해서 아버지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고 아버지의 소망이 이런 소망이고 아버지의 사랑이 이런 사랑이다. 이 아버지의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자라고 말씀을 준비해 왔습니다. 첫째로 아버지의 믿음이 옳시다.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믿음의 조상이라 불리우는 아브라함이 나오지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일 뿐 아니라 그분에게도 늦게나마 아들을 얻으셨지요. 100세에 아들을 얻었다. 우리가 익히 잘 압니다. 그 아버지는 믿음의 아버지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는 아버지이기도 하지요. 그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어떠했습니까? 아들을 얻어서 소중하게 길러서 약속된 축복의 후손으로 기르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하나님께서 벼락을 아브라함에게 내렸지요.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쳐라. 제물이란 불을 피워놓고 아들을 각을 떠서 불 속에 태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제물로 드리라는 얘기지요. 저와 여러분이 자녀를 기르는 입장에서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제물로 바치라 하면 이 시대에 순종할 아버지가 어디에 있겠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그 말씀에 순종했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핵심이지요. 그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말씀을 듣고 이삭을 데리고 종들에게 제사에 필요한 물건들을 짊어지게 하고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지요. 3일 길을 걸어서 가가지고 산 기슭에서 종들에게 이곳에서 기다려라. 아들만 데리고 가서 제사를 드리고 내려오겠다. 그리고 이삭에게 짐을 지워 아버지와 함께 산 정상으로 올라가고 있지요. 아들이 뭐라 질문합니까? 아버지,
제사 드릴 장작도 준비되어 있고 불도 준비되어 있는데 진짜 필요한 재물은 어디 있습니까? 얼마나 핵심적인 질문을 했습니까? 아버지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재물은 준비해 놓았다 라고 대답을 했지만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그 심정을 한번 헤아려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의 이삭은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장작을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청소년에 해당되는 청소년이지요. 그러니까 얼마든지 아버지 앞에 반항할 수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오늘날도 사춘기가 되고 청소년이 되게 되면 이유 없이 반항하는 자식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는데도 어거지로 삐뚤어지게 부모에게 말을 거역하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딱 그 나이에 이삭은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고 하니 짊어지고 아버지와 함께 정상으로 올라갔지요. 자, 정상에 올라가서 허물어진 제단을 수축하고 장작을 올려놓고 재물을 찾는데 이삭이 아무리 보아도 재물이 없지요. 그런데 아버지가 손을 벌벌 떨고 그 자식을, 아들을, 이삭을 묶으려고 끈을 들고 있는데 이삭이 거기서 얼마든지 도망칠 수 있는 기회가 있지만 그러나 아버지의 믿음 앞에 그는 무릎을 꿇고 순종을 했지요. 아버지가 아들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고 불을 붙여놓고 칼을 들어 이제 아이를 제물로 각을 뜨려고 할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요. 아브라함아, 손에 칼을 멈추어라. 네가 독자 이삭까지 내게 바치는 그 믿음의 순종을 보았노라. 그리고 아브라함이 아들에게 말한 대로 양 한 마리가 가시연공길의 나무에 걸려서 이제 눈에 보이게 된 거지요. 이 양을 제물로 바치고 내려왔다.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아버지의 위대한 믿음은 이 인류의 사회, 지구상에서 참으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신 위대한 아버지상입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런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고 우리의 믿음이 어떠한지 한번 비교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믿는다고 하는 얘기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데 그 믿음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 우리는 날마다 생각하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에서 목회할 때에 젊은이들이 와서 그런 고백을 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가면 힘이 나가지고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나가서 월요일부터 직장생활 하는데 직장에 나가서 너무 시달리다 보니까 그렇게 다짐했던 것이 또 식어버리고 그리고 짜증이 나고 원망도 나고 낙심도 나고 그렇게 하는데 또 주일날 교회 나오게 되면 말씀으로 또 힘을 얻습니다. 그런 청년들이 와서 고백하는 것을 지금도 기억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날마다 새롭도록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간직하고 우리가 그 믿음이 사그라지지 않도록 날마다 내 믿음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믿음을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는 교회들이 문을 닫는다, 교회가 숫자가 없어진다, 젊은이들이 교회로 안 나온다,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는 흔들릴 필요도 없습니다. 신경 쓸 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무너져도 내 믿음이 하나님을 아브라함처럼 흔들림이 없는 믿음을 갖고 살게 되면 믿음의 결실은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믿음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으니 아브라함을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웁니다. 두 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소망을 말씀드립니다. 아까 우리 본문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이 탕자의 아버지지요.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고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욕을 하죠. 아버지, 제 몫을 먼저 좀 주십시오. 그러면 내가 그 돈을 가지고 그 자본을 가지고 나름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 시대는 부모가 세상을 떠나면 자녀들에게
공평하게 재산을 나눠주는 그런 관례가 있는데, 아들이 둘이면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면 재산을 둘로 나눠줄 수 있고, 아들이 셋이면 세 자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그런 관례 속에서 부모님이 살아 계시는 경우에는 그 자식들이 요구할 수 없다고 합니다. 요구를 하는 것은 아버지를 죽은 사람 취급을 하기 때문에 그건 불효막심한 행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무모하게 아버지에게 재산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면 살아 계신 부모님들은 자식에게 그 재산을 나눠줄 때는 그때는 어떻게 나눠주느냐, 반분이고 3분이고 이렇게 나눠준 것이 아니라 재산의 10분의 1을 나눠준답니다. 예를 들어서 1000만 불짜리 재산을 갖고 있는 아버지라면은 100만 불을 주고, 100만 불짜리 재산을 갖고 있으면 10만 불을 주고, 그러면 10분의 1도 적은 돈이 아니지요. 그래 하여간 아버님이 살아 계시는데 10분의 1 재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그 돈이 100만 불이 됐는지 10만 불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 재산 현찰을 가지고 이제 객지로 나아가서 친구를 사귀고 먹고 마시고 쾌락을 즐기면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가진 돈을 호랑방탕해 버리니 있는 돈이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은 없고 돈은 다 떨어지고 친구도 떠나가 버리고 그야말로 홀로 외롭게 되었을 때 먹고 살기 위해서 취직을 해보려고 하니 좋은 직장이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그래 한 농장, 돼지치는 농장에 겨우 들어가서 일을 하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까 주염 열매로 배를 채웠다. 그때에 아들이 생각하기를, 내 아버지 집에는 아들도 아들이지만은 하인들이 잘 먹고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는데 나는 남의 집에서 이렇게 일꾼으로 일하면서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는구나 하고 단식하면서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요. 그러면 여기서 제가 아버지의 소망이라고 말씀했는데 소망이 뭐냐? 아까 재산의 10분의 1을 나눠주면서 아버지의 머릿속에는 뭘 기다리고 있느냐? 철없는 아들, 생각이 없는 아들, 그런 아들이 10분의 1 재산을 가지고 가서 무슨 경험을 하든지 무슨 잘못을 범하든지 무슨 죄를 짓든지 하여간 그가 철이 들어오기를 기다리는 기다림의 아버지였습니다. 기다리는 아버지,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들이 돌아오기를 먼 발치에서 계속하여 눈을 떼지 않고 기다리고 계셨지요. 그런데 거지가 되어가지고 허리가 구부러져가지고 못 먹고 못 입고 이제 돌아오는 모습이 당신이 볼 때는 아들임에 분명하지요.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말하면 버선발로 뛰어가서 아들을 영접하게 되지요. 그리고 환영을 하지요. 찰진 소를 잡고 잔치를 하지요. 제일 좋은 옷을 꺼내다가 입히지요. 이렇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재산 10분의 1을 주면서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자식들이 갓난아이로 태어날 때에 그 아이들이 사람구실합니까? 그때는 어린아이들을 위하여 부모님들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합니까?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부모님의 슬하에서 이제 자라게 되지요. 그때는 철이 들지 않지요. 그런데 언젠가 철들 날이 있습니다. 그 철들 날이 일찍 들면 일찍 철이 든 거고 늦게 철들면 늦게 철이 드는 거죠. 심지어 어들은 자식들은, 아니 다수의 자식들은 부모님의 세상을 떠난 다음에 철이 든 자녀들도 많습니다. 그러니 이 자식은 재산 10분의 1을 나눠주었더니 이 재산을 가지고 가서 재산을 허비하고 난 다음에 자기가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에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하고 돌아왔고, 이렇게 돌아올 것을 기다리는 아버지는 아버지가 기다리는 그 순간이 아버지의 소망이었다, 그 말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버지가 자식이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또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의 자식들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든지 지금 당장에
어떻게 사는 것 가지고 판단하지 말고 소망 가운데 기다리고 믿고 기도하는 그런 부모가 되고 아버지가 될 때에 그 소망은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그 기다리는 그 기다림의 결과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범죄하여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인류인데 당신이 그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우리의 제물로 바치게 된 거지요. 오늘 주보 칼럼란에 실제로 있었던 미국의 한 아버지의 경우를 말씀드리는데 당신은 당신의 신장 2개를 떼어주면 틀림없이 죽게 되는데 그런데 자식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그렇게 의사를 설득해가지고 신장을 제공해 주었다는 것은 아버지의 놀라운 희생으로 자식을 살린 거죠. 자식의 장래를 위해서 나이가 어린 자녀를 위해서 그렇게 기다리면서 희생한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제물로 바치시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시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아름다운 소망이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 3번째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말씀드립니다. 아버지 사랑도 아브라함에게서 또는 탕자 아버지에게서 나왔습니다마는 사무엘하 1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러 아들을 거느리는 한 아버지상이 나오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고 지금도 그분의 깃발을 자기의 국기로 그 나라의 국기로 사용했던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여러 아들 중에서 흠잡을 데 없는 미남 아들 압살롬이라는 아들이 있었지요. 그런데 미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의 속사람은 인성이 아주 고약한 아들이었지요. 그래서 아버지 왕자를 탐내고 반역을 일으키고 군대를 모집해서 쿠데타를 일으켰던 그런 아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아버지가 위기를 느껴서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을 갔어요. 그러나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이제 그 반란, 그 압살롬의 군대를 진압을 하는 과정에서 군대들에게 아버지가 부탁하지요. 압살롬의 목숨만은 살해하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진압하는 군인들이 결국은 그 도망가다가 머리가 나무에 걸려서 매어 달려 있는데 그 아들을 그만 죽이고 말았지요. 그리고 아버지에게 연락하지 않습니까? 이제 아들을 비롯한 반란군들을 진압했습니다 라고 할 때에 아버지가 뭐라 말합니까? 압살롬은 어떠하냐? 그러니까 쭈삣쭈삣 머뭇거리다가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아버지가 그 말하기를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으로 올라가서 우니라 하면서 저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주었더라면 차라리 나았을 걸, 내 아들 압살롬아 하고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지요. 이건 거짓이나 형식이나 꾸밈이 아니라 남에게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아버지의 사랑이었지요. 너를 대신 내가 죽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니 다윗을 위하여 충성했던 부하들이 그 언제 기분이 좋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불평도 말하지요. 어쨌든 여기서 배신했던 사악한 마음을 가진 인성이 고약한 아들 압살롬의 죽음 앞에 아버지가 탄식한 것을 볼 때에 아버지의 사랑은 어머니의 사랑 못지않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아브라함의 믿음뿐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도 100세가 될 때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던 소망도 있고 또는 그 아브라함에게 롯과 그 영토를 분쟁할 때도 자기가 그 산악지대를 다 그러니까 기름진 땅을 조카에게 양보하고 사랑으로 포기하고 자기는 산악지대를 택했던 그 위대한 사랑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지요. 아브라함에게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탕자의 아버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에게 믿음도 우리가 아들이 확실히 돌아올 것을 확신하고 확신했다는 어떤 믿음이고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대했던 것도 소망이고, 아들이 돌아왔을 때 얼싸안고 환영하고 영접한 것도 사랑이지요. 그와 마찬가지로 다윗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생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했습니까? 시편에 보게 되면 거의 대다수가 시편의 다윗의 신앙 고백 아닙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사울이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에 그는 사울 왕에게 죽일 기회가 몇 번이나 있었지만 그걸 참고 기다릴 거지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분명 자기에게 좋은 길이 있을 줄 알고, 그러니 다윗에게 소망이 그렇게 있지요. 그리고 압살롬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고, 그러니 모든 아버지에게 믿음도 소망도 사랑도 있는데, 이 신망의 사랑은 참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름다운 선물이기 때문에 세 분 아버지를 찾아서 이렇게 말씀해 드렸습니다. 성경 66권은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데 핵심이 무엇인가? 죄 때문에 멸망받아 죽게 된 인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것이 성경의 핵심입니다.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그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죄값을 지불해야 되는데, 죄값을 당신이 독생자로 하여금 죄값을 지불하게 하시고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신 것이 하나님의 66권의 하나님의 뜻인 거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 같은 분이 고백한 것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은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8장 31절 그리고 32절을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지 않겠느냐?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핵심을 깨닫고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8장 35절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지금 성경에는 박해나, 핍박이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잘라낼 수 없다는 얘기죠.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전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이와 같은 사랑을 알고 깊이 깨닫고 이 같은 말씀을 기록했는데, 그가 기록한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장에 보면은 내가 애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 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이렇게 사랑의 위대함을 말씀해 주고 있지요. 이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아버지 주일에 나를 낳아주신 아버지도 물론 그 아버지 존재로 말미암아 내가 이 땅에 실존하고 있기 때문에 소중하고 존경하고 기념해야 되지만, 아버지의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아버지의 소망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믿음, 소망을 간직하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 또한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부끄럽지만 저도 아버지의 영향을 많이 받고 성장했던 것을 간증적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시대적으로 제가 어렸을 때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였죠. 그리고 산간 벽천에서 홀 어머니, 저희 할머니, 홀 어머니를 모시고 자수성가하신 아버지는 전혀 학교 교육도 받지 못했고 어릴 때부터서 농사일을 하면서 어머니를 모시고 고생하며 살아가지고 그야말로 장신이 못 배웠기 때문에 한이 서린 그 한으로 아이들을, 자녀들을 교육을 시키려고 노력 많이 하신 아버지셨습니다. 근데 아버지의 근검 전략을 저는 그때에
나도 모르는 사이 내 몸에 배웠습니다. 아버지는 목수, 나무를 가지고 목수 집을 짓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말짱한 나무를 절대 뗄감으로 떼질 않아요. 아버지는 그 시골에 살면서도 차라리 목수가 아닌 일반 다른 아버지들은 다른 나무 산에 가가지고 뚝뚝 좋은 꼿꼿한 나무를 잘라다가 그것을 도구로 잘라서 장작으로 만들어서 뜨겁게 그 활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렇게 해서 활활 태우고 뜨끈뜨끈한 안방에서 그렇게 편하게 사는데 아버지는 화목으로 절대 나무를 쓰질 않아요. 작은 나무로부터 큰 나무에 이르기까지. 그러면 뗄 나무가 뭐냐? 동구밖에 가게 되면 가시연꽃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시골에는 가시연꽃, 특별히 찔레나무 같은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것을 어떻게 다 잘라가지고 다발로 묶어가지고 그걸 운반해가지고 마을 어구에다가 갖다 놔두면은 누구도 쳐다보지도 않아요. 그러지 얼마 지나게 되면 바싹 마르면 이걸 운반에다가 부엌에다 갖다 놓고 조그만 손도끼, 그러니까 여러분도 집집마다 있지 않습니까? 그 도끼를 가지고 깡깡 찧어가지고 부직경으로 그 아궁이에 불을 이제 지펴가지고 밥도 해 먹고 이렇게 사니까 우리 집은 뜨끈뜨끈한 화로불도 없고 그리고 새벽이 되면 방이 식어버려요. 그렇게 어렵게 사는데 나무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다른 목재로 사용하려고 그렇게 살았어요. 그리고 농한기가 되면은 다른 분들은 회관, 저희들 어렸을 때 동각, 북한에서 특각 하는 것처럼 동각이라는 이름으로 회관에 모아서 놀기도 하고 어떤 때는 문제가 심각할 때는 노름도 하고. 그런데 아버지는 절대 거기 가지 않고 당신의 그 방에다가 가마니 틀을 설치해 놓고 수시로 가마니를 짜요. 가마니란 걸 우리 학생들 모를 거예요. 집으로 이제 그 큰 별을 담는 그런 그 자루인데 요즘에는 그런 가마니도 구경도 못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이 마대 푸대가 나오니까. 그래서 가마니를 짜가지고 그걸 수시로 만들어 놓으면은 마을 사람들이 필요할 때 그걸 다 사다가 써요. 그래 용돈벌이 하는 거지요. 회관에 가지 않고 집에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비 오는 날 같은 날에는 그 부엌 한쪽 편에서 나무를 가지고 지게도 만들고 무슨 가구도 만들고 그래서 수시로 뭘 만들어 놓아요. 그러면 지게도 필요한 사람은 사다 쓰고 그렇게 알뜰하게 사는 것을 보면서 자랐기 때문에 저도 지금 이 나이가 되기까지 나무를 어디서 보게 되면은 그걸 버리고 싶지 않고 그 갖다 놓고 그 용도에 맞게 쓰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이제 신학을 가르치러 가고 전방 기지촌에 가서 이제 목회를 막 시작했는데 예배당을 미군 그 군인 장교가 캐토릭 신자였는데 미국 본국에서 물자를 갖다가 한인교를 이렇게 이제 지어주는데 한국 목수들이 돈을 다 떼먹고 엉성하게 해놓은 거 미완성된 그런 건물로 이제 제가 부임해 갔어요. 갔는데 어찌어찌 그 미군 장교와 이제 연결이 돼가지고 그 미군 부대에서 그 공병 대대가 있었는데 공병 대대에서 목재를 많이 갖다 주어가지고 그러니 제게 나무를 얻었으니 얼마나 제가 있습니까? 보람이 있습니까? 이걸로 교회를 이제 완성도 하고 그 다음에 종탑도 만들고 그 다음에 천정도 만들고 하면서 양쪽 기도실도 만들고 그런 일을 하면서 이제 그야말로 임자 만난 거지요. 근데 홀로 되는 그 과부 집사님이 아주 낡은 집에 사는데 제가 이 목재를 가져가지고 텐마루를 놔줬어요. 텐마루 아시죠? 한옥집에. 그러니 얼마나 좋아합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고 심지어는 그 이웃에 한국부대에 군목으로 있는 우리 학교 그 동기 중에 그 군목이 하나 있었는데 군목이 나를 와보더니 그 목재 좀 필요하대요. 그래서는 차로 떼다 줘가지고 그 한인 부대 교회를 질 때에 우리가 그 목재를 주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렇게 해서 살다 보니까 지금까지도 아버지를 닮아서 나무 하나도 허튼 데 쓰지 않고 그 근간에 2, 3년 동안에 회드로의 세교에서 그 어디 낡고 손볼 때가 있으면 가서 손을 봐주고 나무를 다 버리게 되면은 다 그걸 집에 갖다 놓고 이렇게 저렇게 해서 사용하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아버지가 알뜰하게 그리고 근검절작하게 사시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저도 일생 동안 그 삶을 본받아서 그렇게 살아왔다고 하는 것을 제가 회상해 봅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버지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모든 가정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아버지의 위대함을. 그래서 뭐 좋은 집안에서 아버님들이 뭡니까 의사가 되고 무슨 뭡니까 정치가가 되고 하면은 다 또 자녀를 따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전공을 닮아가지요.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는 아버지의 영향이 자녀에게 미치다는 것을 기억하고 아브람 또는 당자의 아버지 또는 다윗 같은 아버지의 상에서 몇 가지 말씀을 정리해서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